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 희노애락 중에 가운데 끼어 있는 로에 화나고 슬픈 것은 싫어하고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기쁘고 즐거운 것을 다 소망하면서 삽니다. 희락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지요. 설 명절을 만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하루뿐만 아니고 이 1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런 기쁨과 즐거움, 이게 좀 유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는 소유에서 삶의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했을 때, 인정받았을 때, 또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그 기쁨을, 즐거움을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찾기도 하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접하면서 그걸 통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연속극에 빠져서 기쁨을 얻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명예나 또 이렇게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맛있는 거 먹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 가고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느끼면서 얻는 그 즐거움, 그 행복,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일까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기쁘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을 샀을 때 처음엔 가슴 울렁거리고 참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옷을 사도 그렇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을 사면 처음에는 그거 입어보고 기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며칠 얼마나 갑니까? 걸어놓고 좋아서 샀는데 그거 걸어놓고 또 나가려고 하면은 입을 옷 없다 그러잖아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그냥 걸어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랜 감동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차종을 가리지 않고 자가용 하나 가져봤으면 그러지만 막상 그 자가용을 갖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들도 돈을 모아서 그걸 사게 되면은 참 기쁘지요. 자동차 샀을 때 얼마나 가슴 울렁거리고 기쁩니까? 그 어느 날 보면은 그런데 내가 탄 차보다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자동차 사서
먼지가 조금 묻으면 털어내고 닦아내고 세차하고 혹시라도 다칠까 싶어서 밤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거보도 씌우고 그렇게 해서 이 보관을 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저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얘기.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자동차는 쇳덩어리니까 이게 자꾸 물이 가면은 언젠가는 그 물로 인해서 부식된다. 그래서 세차 잘 안 합니다. 하도 보기 싫으면 좀 털어내고. 자동차는 신발과 같은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길이 좀 멀고 험할 때 편히 다녀오기 위해서 이 좋은 신발 타고 좋은 신발처럼 그걸 좀 더 편하고 편리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늙고 병들어 가는데 자동차가 언제나 새 것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유에서 오는 기쁨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갖는 순간 그리고 얼마 동안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효 기간이 결코 길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 차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랬던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차, 더 안전한 차 탔으면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거든요. 작아도 내 집만 있었으면 그랬던 사람이 작은 평수의 집을 가졌는데 그 작은 평수의 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집 30평, 40평 이런 평수의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현재에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좋은 차면 될 것 같았습니다. 조금 넓은 평수면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크고 넓은 것 이런 것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결코 오래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끝없는 욕심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우리를 욕심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끝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어요. 가져봤는데 무엇인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쓰고 성취했는데 그 자리가 만족한 자리가 아니고 또 다른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현재 내 위치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탈감에 빠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1장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4장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런 표현들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삶이 기뻤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쁘게 살아라,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된다, 크게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의 이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겁니다. 바울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겨우겨우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선교한 선교사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넓지 않은 지하 감옥에 좁은 평수에 혼자서 갇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애로움과 답답함과 고통스러움만 있겠죠.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걸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고 세 번째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내적 기쁨과 삶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돼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세상 것에서 찾는 겁니다. 소유에서도 찾고 무엇을 성취하면서도 찾고 세상 쾌락을 통해서도 찾고.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관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면 이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거기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지면 밖으로부터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기뻐하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삶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바울이 왜 기뻐하는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옷을 입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바울이 기뻐한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럽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뻤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하면 기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마음이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의 삶이 육체적으로는 힘듭니다. 고생스럽고,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은 바울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바울의 아픔이고 슬픔이었어요. 저는 언젠가 그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생각할 때마다 제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회자가 딱 기도하려고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기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생각할 때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러다가 어찌 될까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바르게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것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리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삶의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이 안에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 속에서 삽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은 온통 뭐에 빠져 있느냐면은 물질주의에 빠져서 삽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 다 돈에 묻혀 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돈만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관계에서 오는데 인간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인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돈보다 부부가 중요하고 돈을 버려도 사람을 잃지를 말아야 됩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이에요. 집. 근데 집 보세요, 집.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조그만한 집, 방 2칸, 가운데 부엌. 그래도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10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집을 한번 보시면 넓은 집에 좋은 가구에 값비싼 전자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집에 정작 사람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참된 교제가 그 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구는 있고 값비싼 전자제품은 있지만 그 집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참 심각하거든요. 아이들 집에서 사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하고 삽니다. 핸드폰하고. 게임에 빠져서 울고 웃고 화내고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잃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폭력화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될 그 우아의 옆 사람 이런 게 다 깨져버리고 없어요. 그런 집에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삶의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함께 노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 돼야 진정한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집 밖에서의 인간관계도 중요한데 사실 사람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기초적으로 가정에서 그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인간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이 왜 없습니까? 왜 인생이 공허합니까? 왜 허전하고 쓸쓸합니까? 돈 때문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시면 아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자식이 물론 없지요. 일정한 곳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가든지 그 곁에 이 신앙 안에서 맺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삶이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어렵게 건너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때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와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그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기쁘고,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에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기뻐질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런 기쁨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누군가를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흐뭇하고 기뻐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 미운 감정이 들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되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감정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 마음이 기쁠 수도 없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삶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기쁨을 얻는 것보다는 요즘 사회에서는 배신당하고 미움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어서 쉽게 이렇게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단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를 믿음 위에 기초를 두고 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바울 곁에요,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그 마음이 기뻐진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듯이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내 신앙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관계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더 회복해 가고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때로 우리가 살면서 화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그냥 너그럽다 그런 뜻이, 그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실 주님이 그냥 곧 오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요즘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를 잘 못해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게 뭐냐면은 각종 정신질환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 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오냐면은 때로는 삶의 걱정, 근심, 염려가 오거든요.
그럼 그걸 극복하고 그걸 달리 이렇게 해결해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방법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마음에 염려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방법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 이런 표현들이 그걸 가지고 혼자서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외로울 때 있어요. 인생이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괴로움과 힘든 것을 가지고 혼자 안고 그걸 해결하려고 보면은 해결 안 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마음의 염려 근심 다 없애시고 평강으로 네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배 받으셨어요? 세배 받으시면서 무슨 복을 말씀하셨나요? 세배하는 사람도 무슨 복을 얘기했나요? 다 뭘 얘기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복이 뭐예요? 건강하십시오 그랬잖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은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육체적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노하고 슬픈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노하고 슬픈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노와 슬픔은 점점 작아지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나고 슬픈 일들을 줄여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오냐? 관계에서 옵니다. 그 관계를 세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것은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 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비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적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